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 예? 오늘 이 복음이 한마디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정신을 집중하고 오늘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복음 따라서 복음. 이 복음과 율법을 구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믿으면 아멘. 자, 조금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돌판에 새긴 거예요. 기록되어진 문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된 거, 기록되어진 문자라. 율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성경에는 의문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또 조문이라고 기록됐을 거예요. 조문 이렇게. 그러니까 의문이나 조문은 무엇이 의문스러워서 의문이 아니고 무엇이 누가 죽어서 조문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나 율법, 의문, 율법, 조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로마서 2장 29절에 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리. 거기 율법 뭐라 그랬죠? 조문이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옛날 성경에는 의문이라 그랬고 요즘 성경은 조문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기록되어진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되어진 것, 기록되어진 문자를 사람이 가르치는 것, 이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판에, 육의 마음판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아,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 저주 아래에 있는 거 율법의 저주라 그래요. 율법의 저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러네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죠?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율법에 묶어놓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마귀 새끼는 그걸 감춰놓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감춰놓고 말이죠.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가르치는 게 그게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거기 아까 갈라디아 3장 10절 읽어봅니다.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저주 아래 있다니까. 아멘.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말씀 윤자를 율법이라 그래. 그걸 사람이 가르쳐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는 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율법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너 보고 하라는 거야, 너 보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참 어려운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은 뭐냐? 너 보고 하라, 너 보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이건 하라가 아니라 해 주겠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야. 너 보고 하라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 못해. 그런데 뭐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뭐야? 내가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야.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사는 거야. 성령은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삶, 마귀가 주장하는 삶,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야. 내가 내 삶을 사는 거.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게 진짜 믿음의 삶이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살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질르고, 또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맨날 문제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면 너무너무 행복해. 아멘이죠.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진짜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 것이라고 말해. 첫째 것. 뭐라고요? 첫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복음은 뭐라고 볼까요? 둘째 거지. 그렇죠? 아멘. 이게 첫째 것이면 둘째 것 아니야.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냐? 첫 언약이라고 말해요. 무슨 언약? 그럼 이건 뭐죠? 두 번째 언약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또 옛 언약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럼 이건 뭐죠? 새 언약이죠. 아멘. 이것은 여러분 또 첫 것이라고 또 말해. 첫 것. 그러면 둘째 것. 또 이것을 뭐라? 옛 것이라 그래. 옛 것. 뭐라고요? 옛 것, 옛 것, 옛 것. 할렐루야. 그럼 이건 뭐죠? 새 것이죠. 이것은 옛 계명이라 그래요. 옛 계명. 이건 뭐 이거? 새 계명이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율법과 복음 그러면 아는데 새 언약, 옛 언약 그러면 또 몰라.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건 또 무언가 이런단 말이죠. 알아듣고 있어요?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첫 언약이나 첫 것이나 또 옛 것이나 옛 언약이나 첫째 것이나 같은 거야. 다 율법이나. 아멘.
이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지만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8장 7절에 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믿으면 하매. 첫 언약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니까.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저게 또 뭐냐 이런단 말이야. 같은 말이라니까. 아멘이죠. 그럼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거요? 없었다는 거요? 있었다는 거요? 없었다는 거요? 흠이 있었다 이 말이죠.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둘째 게 뭐요? 복음이라니까. 두 번째 언약.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까지 흠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 첫 번째 것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두 번째 것을 요구하게 됐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뭐냐? 히브리서 7장 28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여기 봐요. 여기 문제가 있어. 율법은 뭐라고요?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이 뭐예요? 여기 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점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했는데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 제사장을 했다.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아멘. 그럼 쉽게 설명할게요. 여기 봐요. 제가 사람이야. 여기 봐. 내가 제사장이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내가 기똥차게 가르칠 수는 있어. 아멘. 근데 나의 약점이 뭐냐? 여러분을 그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해. 아니,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말씀을 내가 가르칠 수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한다니까. 이것이 약점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요. 또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 그런데 여러분이 나한테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다 살아요? 해봐. 시작.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다 살아요? 음매 기주고 내가 그 말씀대로 다 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요. 나는 가르침을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요. 아멘. 나도 그 말씀대로 다 못 살아. 이것이 약점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요.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남편이 바람 폈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안 미워요? 그냥 미워요?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요?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밉잖아요. 그렇죠? 아니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설교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괴로워. 그래,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 사랑하는 거 알긴 지식으로 아는데 이 마음엔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또 와가지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정말 아주 정말 힘들어. 그래도 권사고 그래도 집사니까 생각을 한 거야. 그래, 아이고 내가 눈 딱 감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용서해 주마.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먹고 그날 저녁에 집에를 들어갔는데 그 인간이 그년하고 놀다가 또 집에 안 들어왔네.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돼? 또 확 올라오지.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도록 못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직접 내 마음에 들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사람이 가르치는 건 지식이요, 지식.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마음이요. 할렐루야. 아까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음에다가, 이게 마음인데 마음에다가 용서라고 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가 마음이 된 거야. 마음에다 기록했으니까.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마음이 됐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불쌍해 보이고 그냥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힘든 거야. 여러분, 신앙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믿으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야. 그걸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자, 주먹 잡아요. 주먹 잡아요. 자, 따라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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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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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100번을 한번 해보셔. 믿음이 생기나? 절대 믿음 안 생겨요. 알아듣고 있남요? 그래서 생기는 믿음 같으면 뭐 100번, 1000번, 10,000번 하게? 아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은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제 알았지요?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읽어봐요. 시작.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누굴 세웠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여기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믿으면 아멘. 그럼 여기 봐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언약이라 그래요. 첫 언약이 흠이 있었어.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됐다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잖아. 아멘. 이 말이 뭐냐?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그 후부터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말인지 하나 듣고 있어요? 못 알아들어도 좋아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말이죠,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입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음인 거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걸 풀어서 설명할 때가 잘 들으셔야 돼. 아멘. 누굴 두고 하는 얘기나 여기 바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 바울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에 말이를 이제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어. 아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바울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 단 하나 예수를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에게 문제였단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자, 바울은 누구한테 말씀을 배웠나고 자랑하냐면, 자, 사도행전 22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보다도 뭐요?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 봐요. 바울이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단 말이야. 사람한테만. 이해가 되죠? 사람한테만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에게만 배운 거야. 그가 누구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데, 가말리엘은 누구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고,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 가말리엘 선생을 찾아갈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 어깨를 펴고 대단하게 폼을 잡고 다니는 그런 시대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2장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는 가운데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는데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를 몰랐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거야. 그거를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됐느냐? 사람에게 배워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내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해봐요. 내가 전한 복음은. 자, 여기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율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몰랐어. 복음을.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데 실제 뭐냐? 바울처럼 말씀을 알아, 시식으로 알아. 문제는 뭐냐?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복음을 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난 모습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율법으로 살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알고 나서 고백하는 건 뭐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몰랐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했는데 이 복음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몰랐던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다시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으면 아멘.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때 어느 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은 아까 얘기했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뭐냐? 주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